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앞에 두 분이 적당히 사랑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많이 출타를 하면은 이렇게 일부러 그 아버지 있는 데서 저를 칭찬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들 뭐 잘했다. 그래서 제가 뭐 잘해서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알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버님 표정을 싹 보면 아버지가 역시 우리 아들 하면서 아유 막 그러지 마시라고 저 자식이 뭘 잘하냐고 그러면서 하시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쫙 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쫙 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미소가 쫙 일어나 보세요. 말로만 하면 뭐하겠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뭘 구경하려면 극장 가야지 여기 왜 오겠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제가 이번에 이제 코리아 게더링 그 패밀리 게더링 가니까 저희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서. 그래서 제가 보내는 사람마다 다 한 명씩 이렇게 안아줬어요. 잘 왔다. 잘 왔다 이게 별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가다가 아유 잘 왔다. 기사님 잘 왔어요. 잘 왔어요 기사님. 이렇게 하는데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말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한마디 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Love is Action이거든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습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 우리 가족들이요 다 천국 가면 앞집, 옆집, 뒷집 사세요. 안 볼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나 천국 안 가도 좋다 이런 사람들은 안 해도 좋은데 어차피 우리 가면 또 만나야 돼요. 뭐 지겹다 그러시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 시간 좀 뜨겁게 포옹해 주시고 또 악수해 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안부도 묻고 한 2분 동안 우리 한 5명, 6명들에게 찾아가셔서 서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리 너무 환영하다고 가족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축복하고 저분도 잘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갈비뼈가 그냥 부러질 것 같아요. 우리 선배도 사랑해요. 너무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트를 한 번씩 날려주십시오. 여러분. 하트를 다가갈 수 없는 그들에게는 멀리서 하트를. 강강수 목사님 하트 저한테 날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눈을 보세요. 좀 원래 샤워 때는 눈을 보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죄졌어요? 땅만 보지 마시고 마음 이상하세요? 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일본에 계신 아버님한테 물론 아버님이 전화하셨는데 저한테 아버님이 전화한 데가 더 많아요. 저보다 제가 하는 거보다 아버지가 뭐 잘해라 막 기도할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게 표현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액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영어로 잡았어요. Love is action.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뭐라고요? Love is action.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잡았어요. 오늘 말씀은 학교에서 2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을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학기에서 2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손에 가득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보시면서 그러죠.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가 아직 뭐 미성숙하다든가 이러면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뭐 주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표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손에서 그냥 너무 많이 들을 때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막 푼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때라고 생각해요. 아직 손은 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임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손을 푸실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좀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뭐 우리 교회나 또 개인과 가정도 지금 그 진동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미 그 진동을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진동은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진동하실까?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진동을 통해서 돈의 주인을 바꿔놓으신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재물을 의인들에게 하나님 옮기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돈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아멘. 금도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데 쭈삣쭈삣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줄라가도 얘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고 옆에 있는 막 일본에 또 중국에 막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농담 같지만 실제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빼앗겼던 교회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되찾게 하신다고 했어요. 네. 뭐라 그럽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크리요.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17년도는요 유대력으로 보면 어떤 해냐면은 희년이에요. 5777 유대력으로 바로 희년이. 여러분 희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빼앗겼던 토지 뭐 할 거 없이 성경에 보니까 다시 다 되찾는 게 바로 그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네 거였던 걸 다시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빼앗겼던 아니면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윗대에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사단이 훔쳐갔던 도둑질을 하고 뺏어갔던 모든 것들을 천배 만배 회복하시기를 다시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희년에 약속하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2017년도가 됐을 때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월 1일부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집중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이 말씀을요, 이 몇 주 안에 200번을 넘게 봤어요. 25장 아무도 안 보고 계속 25장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깊이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25장은 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그냥 계속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봐도 다 훤히 알겠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200번 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말씀이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축복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것을 자꾸 주목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그 다음 때에도 아들 목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제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아버님이 계시를 받은 그 말씀 위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또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더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태복음 25장의 출발은요 24장 3절부터 시작해요. 4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쪼르륵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친절하게 24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진이 있을 것이고 태풍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사인들을 24장에 담으셨고요. 25장으로 진입하셔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수준 있는 교회니까 이 세 가지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비유죠? 네, 열처녀의 비유. 역시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달란트의 비유. 네. 세 번째는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 완전한 축복 세 가지와 완전한 저주 세 가지를 이 마태복음 25장 짧은 말씀 안에 다 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기준을 두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잘 보십시오. 이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이게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Love is Action, 사랑은 액션, 행동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랑 9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모한테 표현을 잘해요. 사랑해, I love you 막 이런 표현을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사모는 100% 반응이 똑같아요. 보여줘. 얼마나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 9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횟수는 좀 줄었어. 그러나 그가 원하는 이제 그가 설거지를 원한다. 설거지를 말없이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애들하고 있는 걸 좋아한다. 그녀가 막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일부러 보는 앞에서 당신이 영화 보러 가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리고 요즘 제가 비즈니스 영역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옛날보다 재정이 많아지니까 막 제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계좌로 싸줘요.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사랑이 많아졌다고 막. 옛날도 사랑했는데, 옛날도 사랑했고 지금 똑같은데 막 계좌로 싸주고 행동하니까 막 우리 남편이 막 변했다고 똑같은데 사실 얼마나 남편이 변했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만 할 거야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접 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황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하는 것이 Love is Action.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완전한 축복과 세 가지와 완전한 저주를 어떻게 담고 계시는지 먼저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그 주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에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축복을
우리 주영과 가족들이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제 우울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3대 저주입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느니라.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버림받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두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여기 나의 대놓고 저주를 받을 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한 명도 이 저주받는 자가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주는 사실 사단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심판의 기준을 정했는데도 귀를 닫고 눈을 가려서 결국은 이 저주받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주영학교의 가족 중에 여러분 한 명도 이런 저주받는 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러브이즈 액션 행동을 해서 그 상대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그의 행위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저주를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짝을 찾아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식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정말 미련하게 뭘 준비 못했냐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야지 신랑을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름을 5명을 준비했더라. 신랑을 만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기름이 뭘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콩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기름이 떨어져 있다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성령님과 관계가 단절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요 성령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 너무 사랑하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단어인데 릴레이션십이 기름 부으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관계가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를 하고 먼저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릴레이션십이 기름 부으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몰랐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이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가 약간 한 70%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100%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코리아 게더링 갔는데 이제 둘째 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80명, 70명이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산, 광주 전국을 돌다가
이제 오랜만에 본 성도님들은 막 밖에서 보면 더 먹은 거잖아요. 와, 막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던 분이 국회도 안 주던 분이 와,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목사님들 많잖아요. 거기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고 막 우리 목사님이라고 눈기 하트를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반갑죠. 가서 막 안아드리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그랬어요. 70명 다 눈을 한 번씩 맞추고. 그런데 여러분,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오살리 기동 관계자가 저한테 갑자기 와서 목사님 하면서 막 부비부비를 하고 안고 뽀뽀를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100번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고. 제가 이 말씀이 일제 세대를 깨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는데 저의 사모랑 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이 덮어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겠죠? 그러면은요,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 가면은 같이 항상 호텔이나 어디 외부에 나가도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갔다 와서도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왜요? 원수가 어떻게 공격 들어올지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초반 때 이거 몰랐을 때는 개더링 가면 맨날 개판이었어요. 얼마나 막 치고받고, 치고받진 않았지만 막 말로 상처를 주고, 개더링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치고받진 않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말 낳고 막. 왜 그럴까요? 가정이 하나 되면 어떻게 축복받는지 알니까 원수가 그 적을 탁 치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흐림받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이 연합하고 하나 된 그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리아 게더링에 막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이 막 쏟아졌단 거예요.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났어요. 그 오살리에 부어졌던 영광과 막 그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지 정말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가면은 막 서로 하나 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거든요. 누가 메신저를 할지 뭐 누가 사회를 볼지 그런 것도 정하지도 않아요. 그날 음성 들은 사람이 사회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복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둘 다 하겠다 막 이러신 분 계신가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상기도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왜요? 그건 네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막 너무 급하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돌덩이도 쓸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가 맘먹으시면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악인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동행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을 다해 소품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동행을 어찌할 수 있겠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순간 한순간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주와 길 가는 것 힘겨운 일 아닌가? 지치는 일 아닌가? 고달픈 일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마치 주와 같이 가는 게 고달픈 길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즐거운 일 아닌가? 왜요? 우리는 쓰임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그 마음과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예? 옆에 있는 얼굴 표정을 보세요. 기쁘신가 지금 막. 예?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서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들 누구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대요. 할렐루야. 그곳이 어딜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린 양의 신부는 그가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결국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가진 바로 나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것은 주님과 대적한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방언을 랄랄라 한다고 이게 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님, 너무 사랑하는 성경님과 차 안에서 교제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비즈니스 영역을 이제 네가 감당해라라는 어떤 하나의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마라나타를 외친 우리들이 여러분 선지자 안나 같은 중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세례요한 같은 선교사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재정이 없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동방박사같이 재정을 맡은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아들아 이 비즈니스 영역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멘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만 배웠고 교회 안에서 목회만 배웠지 뭐 현명한 투자 방법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찌 이 목회를 하고 있다가 비즈니스를 같이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저에게 아들아 사도 바울을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러분 복음으로 구라파를 유럽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재정에 안디옥 교회와 물론 빌립보 교회들이 지원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비즈니스가 있었다는, 킹덤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직함은 목사였지만 자기 잡도 비즈니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더 멋지게 잘했습니까? 일반 비즈니스 없는 사람이 더 잘했습니까? 말하면 짠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유럽을 그렇게 쥐짓듯이 왔다 갔다 하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제일 많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풍성했더라. 풍성했더라. 이 포인트에는 좀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뭔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풍성하게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항상 재정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 빚 갚다가 어떤 좋은 일이 아무리 감동이 와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행전의 교회와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일단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확신이 안 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위험한 시대, 비즈니스 하다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사기 받을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확신을 주시옵소서.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기도원이 주여 확신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저도 막 기도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였어요. 쌍무지개를 무려 여러분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쌍무지개를 9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사진 나오잖아요. 멋있죠? 배경도 멋있고 사람도 멋있고. 아멘 하신 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쌍무지개예요. 뒤에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세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네. 이제
이제는 보이시나 보네요. 이제 두 개의 쌍무지개가 이걸 무려 9번이나 하나님 제가 의심하고 진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뉴스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비즈니스는 항상 위험수당에 따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이 무지개를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 4월에 이번 4월에 하나님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4개월밖에 안 된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는지 아멘.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정말 거물 같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만난 분은요, 일본에서 제일 큰 인력 시장을 하는 그 회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인력 회사의 회장이 감당하고 있고, 어머니가 회장이시고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집에 목사님 당회장 집이 얼마나 좋냐면 롯봉기 아시죠? 제일 비싼 동네. 거기에 타워 페리스에 살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얼마나 선교를 멋지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에 그냥 어마어마한 재정을 3대째 일본에서. 그 어머니 때, 그 위에 할머니 때부터 3대 때 지금 일본에서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이 축복이 내게 올 치어나가면 아멘 좀 하세요. 좀 남일이니까 그냥 관심 없게 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일 또 나고야에 가는데요. 나고야에 가면은 홍콩에 아주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을 또 만나요. 네. 그분하고 비즈니스 미팅 하러 가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분 친구가 롯데 신동매 회장이에요.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호텔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게더링에 저희 가족이. 그래서 이분이 저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저는 정말 보면은 구멍가게인데 이분이 저랑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나고야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만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우리 지원광교회가 될 때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죠? 달란트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각각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열심히 해서 배로 남기죠. 10개로, 또 2개 맡았던 자는 4개로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로 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산날에 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자는 뭐라고 합니까? 헛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인을 심지 않는 데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제가 믿나이다. 그래서 제가 땅에 감춰두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한 명도 없게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있는지 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막 그러시면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저기 가서 일을 갈고 있어라. 일을 가라.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셨던지 주님이 그렇게 이제 결산날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죠? 바로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서로 비교도 하지 않고 뭐 많이 맡겼든지 적게 맡겼든지 할 거 없이 분명한 거 뭡니까?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정도라 했는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대계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계명을 이루지 않으면 대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장에서 대사명을 주셨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계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사명을 감당할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열매 맺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고등학교까지 컴플렉스는 제 목소리였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노래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주저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 예수전도단의 간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도 이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중저음의 할렐루야 막 이런 낮은 친구야 막 이런 아주 낮은 목소리 간지마 막 이거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야 그 소리가 폼 잡지 마 그러고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됐는데 저희 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전도 간사가 너가 왜 목소리가 컴플렉스 있는지 알겠다. 너는 네 목소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무슨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아니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컴플렉스지. 이런 사람 다 있나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 하는 게 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 네 목소리를 주신 분이 누구니? 그래.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니? 왜 너 왜 사랑하지 않니? 너도 사랑하지 않는 네 목소리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냐? 너 오늘부터 한번 이것만 약속해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네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해봐. 네. 제가 일리가 있잖아요, 이분의 말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순종했어요. 제가 막 내 목소리 너무 멋있어, 막 사랑스러워, 막 그러면서 혼자 자신감을 주려고 막 제 목소리 너무 좋아, 막 사랑해, I love you,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혼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안 됐는데 제 컴플렉스가 다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노래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찬양하니까 막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아멘 한 분에게 비웃는 사람 말고 아멘 한 사람들에게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비웃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목사님 막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제일 컴플렉스였는데 이런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네. 열정이 있는 곳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지 그냥 무거운 짐이 셀리더 뭐 내가 맡긴 가정 내 새끼들 짐이야. 이 짐덩어리들 남편 짐덩어리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영강교회는요 가정의 열매, 행복 모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비즈니스의 열매, 하나 되는 열매, 우리에게 맡긴 모든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영강교회야 잘했다. 충성된 내 종들아.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주영강교회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비유입니다.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오른쪽 왼편에 나누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민족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일본, 중국 나와라, 아프리카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민족들도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조시는 분이 있으면 좀 깨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왼편 서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깨워주세요. 한 분이 저기 계세요. 아니면 도움을 좀 엔지니어에서 에어컨을 좀 조절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지금 하고 있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양과 용서로 나뉘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라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다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른편 반열에 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 왼편에 쓰실 거예요? 손을 번쩍 드세요. 오른편 반열에 양의 반열에 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오른쪽 반열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불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작은 자가 바로 이방인이 저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대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관계를 가는 이 작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자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다 말합니다. 가족이 만약에 아파하고 뭐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목마르하고 갇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Love is action. 몰랐을 때는 못해요. 근데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는 것이. 그런 자를 오른쪽 반열에 다 살아. 얘네가 양이다 양. 근데 염소는 지질이만 안 됐잖아요. 염소는 막 아무데나 들이받고 막 화나면은 막 승질 부리고 그러잖아요. 염소는 저기 왼편. 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네가 아파하는 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너 이제 역시 행동하지 않은 너 저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리아 게더링에 갔는데 이제 첫 번째 세션 때 밤 시간에 이제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서 온 가족들, 뭐 부산에서 온 가족들, 춘천에서 온 제가 막 다 많은 사람들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아줬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영과 가족들이. 첫날은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주민선이 옆에 있었어요. 청년이. 그래서 민선아 이리 와라. 무슨 목사님 나는. 근데 안 왔는데 사회자가 그때부터 굉장히 오래 앉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오래 앉는 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했던 뭐 잘 왔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안 왔어요. 제 학생 때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참을 안 하니까 생각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마음은 진짜 사랑해. 뭐 걔뿐만 아니라 우리 주영구 가족들 다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 한참을 생각했는데 결국 내린 이 사회자가 이제 그만하십시오 할 때까지 했는데 그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라는 것이. 얘도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지? 사랑은 분명히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이게 좀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날 특별히 이번 코리아 게더링에 부산에 있는 연재를 위해 엄청 돌파가 일어났어요. 뭐 말로 다 해서 그 교회 막 주인공이었어요. 그 교회. 다음 세들이 불릴듯이 일어나고 목회자끼리 서로 화해하고 다 세션에 올라오면 다 그 교회였어요.
제가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네, 물론 저희 가족들도 많이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막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에 부흥회 가시는 장소예요. 그 교회. 놀라운 돌파들이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아버지와 딸이 화해를 하고,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카톡 하나가 오는 거예요. 카톡 나와서 보니까 저희 사모가 저희 반대쪽에 앉아, 저는 맨 뒤에 이제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구석에 앉아 있는 사모한테 카톡 받아 보니까 목사님 그 주민선 아빠 납골 땅이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 갔다 와도 됩니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어저께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모가. 왜냐면 지금 공식적인 모임, 또 저는 언제든지 무대에 올라갈 수, 막 올라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모가 가도 되냐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성적으로는 아니죠. 이게 지금 지금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고민을 했잖아요. 나 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15분 거리에 납골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납골 땅. 러브 이즈 액션. 가자. 사모 갔다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해줄게. 가자. 그래서 뭐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가자. 나가자. 그래서 걔를 불러냈어요. 이 차를 탔는데 차를 타니까 더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 주민선 얘는 그 지금 앞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회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아주 그냥 배부른 소리들 하고 있네. 난 아빠 엄마도 없는데 마음을 막 아파하고 있을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걔는 그냥 눈물만 훔치고 있고 저희 사모가 이제 같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 납골 사진 앞에서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있다가 이제 가세요 목사님 이제 해가지고 또 다시 왔어요. 근데 그 오는 차 안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네요. 잘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회복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상처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여러분 만약 어떤 지금 질병에 걸려있고 암에 걸려있는데 지금 뭐 가정이 화목되고 아빠 엄마와의 관계가 어렵고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오겠냐면 지금 우리 가정이 이미 깨어졌는데 더 깊은 곳에 상처가 있는 자는 헤아릴 수가 없고 그 마음을 달라고 제가 차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도 어저께 밤에 제가 끝나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러셨대요. 너 그거 잘했다. 자기 생각인지 않는데 물러가라 그러고 있어요. 집회 때 왜 거기 가냐 막. 네, 하나님이 잘했다 나랑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상은요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Love is action. 여러분 이 행복 모임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뿌려놨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뿌려놨던 친구를 위해서 뿌려놨던 이 사랑의 씨앗을 거두는 가을 시즌 행복 모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영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육적으로는 누구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안 들어갔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기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모르는 사람, 가난한 자, 안 믿는 자도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구제하고 이거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10절. 이걸 모르는 교회와 개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2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먼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 근데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을 뿐더러 아예 하지도 않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요, 질서의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 저는 이게 왜 그러지, 주님이 왜 이렇게 차별하실까? 처음에는 이랬어요. 마음이 별로 임할 수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가 체득해 하셨어요. 직접 삶으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처 입지 않으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절대 못. 아파보지 않으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깊은 상처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띠리리리링 전화가 왔어요. 저희 큰 누님이 3시간 후에 죽는다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빨리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3시간 후에 죽겠더라고요. 구멍마다 다 뚫어놨더라고요. 아니,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요양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3시간, 갑자기 뭐가 침투했다고 3시간 후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됐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아버님, 어머님 막 비상소식이 돼서 막 기도.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의사가 말했던 1시간. 1시간 있으면 죽느냐 사느냐 결정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35년 동안 얼마나 강렬한 모습만 보지 몰라요. 아주 그냥 막 부흥사로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어린아이처럼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장녀를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막 달라고 하듯이 정말 제가 늘 강인한 모습 아버님만 봐왔는데 그 장녀의 죽음 앞에서 살려주세요. 이제 1시간 남았다. 이거 1시간. 여러분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렇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 구석에서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제일 사랑하는 장녀가 1시간 후에 죽는데 기도도 안 하고 저도 막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선교를 우리가 1주, 2주 앞두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선교를 앞두고 있는 때였어요. 저희 교회 한 70명이 가는. 근데 이때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면 담임 목회자의 딸이 지금 3시간 후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죽는다는데 어찌 뜻이 있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출애굽기 4장 22절을 바로 하셨어요. 제가 핸드폰을 바로 펴서 출애굽기 4장 22절을 딱 피는데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한 방에 주님이 그 상황을 이해케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러분 안 찾아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내 장자. 제가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목사야? 너 지금 딸의 1시간 죽음을 앞두고 네 아버지가 저렇게 절규하는 게 보이느냐? 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내 첫째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27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스실에 어린이들이 죽였다. 손톱이 뽑혀나가. 금리빨은 돈이 된다고 하면 다 뽑아버리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600만 명을 그들을 죽여버렸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 아들아, 너 이거 아니야? 너 이 마음이 있느냐? 이스라엘 그렇게 많이 가면서 너 그 마음이 있느냐? 저는 그 마음이 없었어. 그냥 주님 이스라엘 가니까 땡큐죠. 예수님 고향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버지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그 애간장 놓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주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죽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3시간 후에 죽는다는 그 사모가 지금은 얼마나 빠리빠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의사들이 지금 다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지는지.
연구대상이라고 피를 매번 뽑아가고 있고 20불씩 주고 뽑아간대. 돈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마음을 심으시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래서 담임 목회자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 계속, 아니 목사님 뭐 누가 무슨 또 갑니까? 그래도 또 간다 그래 그러면서 계속 하시면서 그 땅에다가,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면은요, 우리가 지금 벌써 4번째 가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천사가 왔다 그래요. 왜요? 트럭으로 막 테프를 사오죠. 먹을 거를 막 사오죠. 애들 줄 과자들, 애들 뭐 당구가 먹을 수나 있는지 아세요? 예? 한 달에 뭐 몇천 원 버는 애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몇천 원 버는데 살 수 있겠냐? 그런데 그런 막 과자들을 막 몇 박스씩 사는지, 그리고 막 옷을 막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막 천이라는 천을 막, 우리 옷은 줄이더라도 막 그냥 막 다 담아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집들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천사들이 왔다.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오른편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또 아스도세 돕고 있잖아요. 유대인. 이번에 저희가 11월인가요? 그때 아마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스도세,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아스돗은 저도 처음 간 도시였어요. 사실 이스라엘 그렇게 많이 갔는데, 하나님이 식당에서 갑자기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이 사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갔더니, 아니 막 요 교회에 얼마나 새끼가 노는지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청년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뭐야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예루살렘에도 이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물어봤어요. 이 교회 도대체 몇 명이냐? 5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별로 안 넘는다는데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스돗이. 여러분 오다가 그 현상수배 사진 봤습니까? 거기 왜 현상수배 붙여놓은지 아세요? 헌금 봉투 위에다가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현상수배 그거예요. 물러가야 된다고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동네에다가. 근데 그 교회에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 가는 게 우리가 막 그냥 막 쉽게 교회 들어오고 이게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데모를 하고 있어요, 주일마다. 이 교회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막 저주를, 전통 랍비들이 그 모자를 검은 걸 뒤집어 쓰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런데 500명이 막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우리처럼 뭐 유대인의 왕입니다 막 그런 거 했다면 맞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게 뭐냐면 Love is action.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자 하나도 안 그리고 알리아에서 온 그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요, 그게 양이 많고 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도움 받아보면 사람만 다 알아요. 그 사람 아니죠. 근데요, 알리아에서 왔을 때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거예요. 가방 2개 들고. 근데 그때 이제 120불을 들여서 이불을 갖다 주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막 잔치를 베풀어주고, 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오세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한 1000명을 초대를 합니다. 1000명 정도. 이거를 여러분 매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000명에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열방으로부터 재정을 갖다 줍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감동이 오셨는지 한 달치를 그 자리에서 해보셨어요. 러브 이즈 액션.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도시에 7,000명이 사는데 아무도 담임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담임 목사님은 다 모르는데 이 사람들 다 아는. 왜요? 다 한 번씩 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없는 이 교회에 500명이 물고. 러브 이즈 액션. 사랑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10월, 11월 달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번에 흘러가게 될 것이. 그때 아스도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신문에 나온 거 아세요? 지난번에 저널리스트가 왔다 갔잖아요. 지난주에 바로 기사를 써서 이스라엘 신문에 냈더라고요. 와이넷이라고 하는 신문에 냈는데 제가 보니까 막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막 대충 보면은 이런 뜻이 뭐 도끼 없고 뭐 있고 막 따다다다다가 네? 뭐 자세히 뭐 번역해서 보니까 딱 뭐라고 나오냐, 왜 이스라엘 사랑합니까? 딱 기자가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아, 아주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거꾸로 됐지만 아무튼 뭐 해석하기 나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딱 그 신문이 대문짝하게 났다니까요. 막 전화가 오면서 막 빗발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데보라한테도 막 전화가 계속 오고 한국 오고 싶다고. 왜냐면 한국에 그렇게 자기를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지금 전화가 막 빗발치고 있고 신문사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이스라엘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제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그 코리아 게더링 가서 마지막 디서닝 시간에 부산의 연재력교회 사모님, 저희 사모랑 이름이 똑같아요. 김은진 사모인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너무 문제가 많았대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문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요.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급해요. 해결해 주세요. 또 응답이 오더라고요.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깨달았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 말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답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믿고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무슨 더 대답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더 대단한 응답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요.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3대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편하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 이 주영광교회에 왔을 때 동일하게 했던 예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북한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짠 게 아니라 독일에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어디를 가든지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열쇠에는 자물쇠가 하나 잠겨 있는데 그 자물쇠의 번호가 뭔지 아세요? 러브, 사랑. 사랑이 바로 이 열쇠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북한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열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3월달에 제주도에서 게더링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다음 게더링은 평양에서 할 것 같아요. 평양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주님을 우리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태양신, 김인성신 우상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찬양받기 앞당하신 우리 왕 대신 주님만이 그 땅에서 높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의 부흥이 그 땅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되살려야 돼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또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 가족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는요 구경만 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시간, 여러분 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가 남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딸들, 자녀다 이것이. 그런데 자녀들을 향해서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쇠로 열어야 돼요. 사랑의 열쇠로 다 열린 것이에요. 빨리 손 잡으세요 여러분. 빨리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손 잡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한 번의 터치가 필요해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미 무너진 상태로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액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간절히 서로를 막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잘 오셨다고, 서로를 위해서 좀 마음에 오는 대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시간 성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두 아들들도, 우리 아비팀들도 축복하고 살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러브 이즈 액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첫사랑 첫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란한 요란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쟁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쟁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